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깨어서 승리합시다. 네, 깨어서 승리합시다. 네, 깨어서 승리합시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아가지고, 한 주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저희 음향도 좀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조명이 변화가 큽니다. 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아직 어색하시죠? 앞에 막 좀 이렇게 어둡기도 하고 이렇게 조명이 오기도 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더 밝아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환해 보인다 그래서 그래서 좋은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빛이 오면 정말로 따끔따끔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불 꺼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살짝 밝은 느낌,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아파 보이는 얼굴보다 또 이제 밝아 보이는 얼굴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현명 청년, 그래요. 오늘 왔는데 오늘 또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왜 군인이 한 명 있나 했더니 오자마자 또 이렇게 섬겨서 참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또 성경학교 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어른 교사분들 또 청년 교사분들 계속해서 교회 다양한 일에 이렇게 섬겨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거 진행되는 과정, 커뮤니티센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아니었으면 하나도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또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연초였던 것 같아요. 매년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다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1순위에 오르는 것은 무엇이었죠? 건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70%에 넘을 정도로 사람들은 늘 건강하기를 꿈꾸고 병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꿈꿉니다. 근데 꿈을 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이 노쇠해져 갈수록 몸의 한 곳 한 곳이 점점 아프게 되고 때로는 생각보다 더 큰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점점 무너져 갈 때, 우리의 몸이 하나하나씩 병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이었어요. 이미 좀 오래됐는데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저희도 한 해 이제 새롭게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예배가 있습니다. 부흥회 같은 그런 예배가 있는데요. 그때 저는 처음 봤던 목사님이었죠. 지금은 아니신데 예전에 LA 한길교회에서 심화하셨던 노진준 목사님이었는데 이 노진준 목사님은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멀리서 봐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리를 좀 이렇게 절면서 이렇게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평생에 이제 좀 몸이 한 곳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몸에 장애가 있거나 불편한 것에 대해서 더 깨어 있고 또 이제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집회 도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신다.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도 이미 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 집회에 참석한 한 젊은 여자 청년이었는데 분이 이제 몸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휠체어만 타고 그렇게 왔던 분이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을 보면서 몸이 평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을 보면서 달란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그 정도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면 됩니다라는 말이 차마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몸이 대부분의 분들이 다 성한 몸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다리 불편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항상 누가 끌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다닌 사람이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래 이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아무 말씀 못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한 4분의 1달란트 정도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로 그냥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분과의 얘기를 통해서 그 간증, 그 집회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몸이 평생의 불편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에서 쓰임받기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그곳에서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도전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온전하지 못하고 몸의 일부 한 곳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과 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죽을 뻔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냥 자세히는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요,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과 그런 몸의 상처들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고 몸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회복되지 않아요. 사람의 몸은요, 그렇게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몸에 누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 죽어서 시체처럼 여겨졌고 난파되고 매도 많이 맞았던 그 사도 바울의 몸이 과연 건장하고 건강한 몸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그런 좋은 병원이 있어서 하나하나 다 치료받고 부러지면 새로운 것을 다 갈아 넣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수많은 매를 맞고 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그의 몸 삶 가운데는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의 나이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의 육신의 자막이 이제는 낡고 낡아져서 점점 힘이 쇠하는 그것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장막, 겉으로는 나이가 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주를 향한 그 뜨거운 만큼은 날로 더욱더 새로워지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몸이 괴로운데, 주님의 일 하다가 몸이 점점 힘겨운데, 숨쉬기 힘겹고 걷는 것도 힘겨운데 어떻게 우리의 육신은 낡아져도 마음은 새롭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17절에서 찾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가 겪은 수많은 환난이었지만 그거는요 일시적인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고난일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이게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이 정도의 고난은 아주 가벼운 거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겪은 고통으로 힘들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의 무게는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서 예수를 위해서 박해당하는 것, 예수를 믿다가 고난당하고 고초당하는 것,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둘 때만 가능한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 썩어질 장막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물질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요, 이것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미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기본적으로 이 길은 가지 못할 길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선이 그어집니다.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미 정해놓고 걸어간 길이니까 저는 좀 더 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바운더리가 달라요. 그렇게 육신의 것, 물질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성공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고 존중받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보다 실제로 믿음이 좋은 회장님이면 인정을 받고, 믿음이 좋은 정치인이면 인정을 받고, 믿음이 좋은 연예인이면 인정을 받는,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잖아요. 믿음만 좋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계에서도 그렇게 많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있는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대형 교회요, 막 10,000명 이상 모이는데, 그런데 겸손하시고, 그런데 인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럴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요. 외관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거에 비해서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늘 그런 유혹과 그런 고난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앞으로 미래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 같은 그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땅의 것, 이것은 아무리 길어야 70, 80년에 지나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그것에 비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찰나에 불과하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고난도 나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요, 잘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업도 더 잘 되면 좋고, 하는 일도 점점 성장하면 좋겠지만,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급격하게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봤던 사람이라면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순간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라 더 나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열심 가운데 그냥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면요, 그 값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내 일 열심히 하고 내 사업, 그리고 내 가정,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당해요. 우리가 물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 상급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큼은 그 값은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짠돌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조그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천사 한두
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천사 한두 분 정도를 보내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만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이라면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가장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급을 예비해 주셨음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바라보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지금 내 눈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더 쫓아 살겠노라 고백을 합니다. 이제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죽고 천국을 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난과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빨리 고난당하고 빨리 죽음 당해서 천국 가는 것이 기쁜 것이니까 그것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하늘의 장막을 덧입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이 땅이 너무 힘들어요, 이 땅에 고난당하는 거 싫어요,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누가 자살을 한다,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주어진 삶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덧입혀 주시는 새로운 육신을 바라보며 열심을 다해 고난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때를 바라보지만 이 땅을 지나쳐서 빠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올바르게 행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의로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판단하실 것이고 그 값을 후하게 치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서요, 장막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 이 세상에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오염되고 썩어질 그 육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걸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제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이제는 우리는 상실하게 되어서 우리의 육신은 결국 썩어질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육신으로 더 이상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고, 이 육신은 죄로 인해서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육신으로 우리는 덧입혀져야 된 그 거룩한 육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서 벌거숭이가 돼서 그냥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장막, 영생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벌거숭이가 아니라 하늘로의 처소로 입은 영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되는 시기만 해도요, 이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철학을 보게 되면은 헬레니즘 철학에서 육신은 부정한 것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영은 거룩한 것. 그래서 이 두 개는 결코 합체될 수 없다. 무조건 영혼이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주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떠나는 것, 몸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궁극적인 선이고 어떤 종교 철학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육신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주시는 육신에, 거룩한 육신을 덧입는 그런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부패하고 더러워진 육신을 온전케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더 힘든 게 아닙니까?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이미 고장나고 이미 부패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이야말로 더 값진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 많은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시고 그리고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느 신과 그 누구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이만이 갖고 계시는 본질적인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별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보배고 가장 큰 소망이다라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이 무너지고 육신의 아픈 곳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우리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바라는 것은 그거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상한 육신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십시오라고 늘 저는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끝은 그렇게 끝나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육신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십시오라고 늘 간구할 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자살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합니다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입니다. 죽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의 장막을 바로 입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덧입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오히려 생명에 삼켜지는 것이기에 비록 이 몸으로 우리가 억눌려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결코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물론 고난당하고 고통받을 때 힘들 때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십시오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찰나라도 그만 살겠다, 그만 죽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먼저는 주신 것이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사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이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되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오래 살고 싶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저는 바란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9988 99세 팔팔하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남겨진 모든 생애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아직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우리 청년분들, 하지만 우리의 오는 것은 알지만 가는 것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면 괜히 좀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늘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거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다가 사고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사고로부터 피하기 원하지만 뉴스를 보면은 늘 누군가는 죽어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그렇게 죽어요. 예전에 봤던 제일 황당한 일은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위에서 누가 투신 자살을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분이 맞아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뭐 그것만이 있겠습니까?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해서, 또는 누군가는 최근에 약을 먹고 젊은 20살 되는 청년을 받아서 또 그렇게 죽는 애들, 그 누가 원해서 죽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사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남겨진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불의의 사고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 10년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것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라는 그 모습은 아마도 이미 1년, 2년, 5년, 10년 전에 우리가 했던 동일한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일, 내년, 후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신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확신이고 보증이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막연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는 날마다 확신해서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의 몸으로 살아갈 때 아직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천국에 없지만, 그럼에도 성령 안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곧 믿음으로 그는 끝까지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바는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욱더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고통과 어려움을 살아가는 것보다 당장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각의 몸으로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지금 이 몸에서 살아가느나 아니면 나중에 주님과 함께하나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힘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값을 치러서 다시 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잘 알고 있었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의 특별한 누군가도 아니고, 자녀를 만족시키고 남편을 만족시키고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첫째로 두기 원합니다. 이게 콕 집어서 말하긴 뭐하지만 이제 군을 앞둔 우리 청년 있고 벌써 이제 상병이 된 청년도 있어요. 그곳에서 군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녀 사랑하고 하는 모든 일들, 부모님을 또 공경하는 일들, 남편 아내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일들, 내가 보기에는 좀 안 되지만 받은 상처가 좀 많아서 난 이거는 도저히 해결 못할 것 같아, 아니 이거는 내가 못하겠어라고 비록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 줄을 우리가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여정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쳐서 꺾어서 복종시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2월이 이제 끝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았다가도 아닌 것 같은, 아니면 가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 끝부분의 말씀처럼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우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